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인데 20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수고하고 애써 얻은 물질을 주님 앞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더욱 많은 것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돕고 베풀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재정을 축복해 주시되 우리 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어 살지 않고 다스리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겠사오니 우리 마음이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앞에 3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서로 라이벌이에요. 근데 마음이 탁 맞아갖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에 정치인들 그런 분들 많이 보죠. 서로 완전히 극과 극이라서 사사건건 의견 충돌이 있는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탁 단결하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것은 일견 우리가 율법 문제 때문이다, 안식일 준수 문제다, 종교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유가 그들의 기득권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누려왔던 혜택들,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과의 권력 투쟁의 라이벌로, 대적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적은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해하려고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극단적인 반대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삶을 주께 드리기로 작정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반대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냥 죽어 있을 때는 사단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아도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기 시작하면 사단도 우리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기세요? 물론 에베소서 6장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게 하나님의 무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무기들을 연마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사용하여서 매일 삶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사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싸워놓으신, 이겨놓으신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기서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교만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러니까 내 이 못된 생각, 잡스러운 생각, 죄악된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 생각을 이렇게 바꾸고 내 생각을 이렇게 복종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원래 뜻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이 말의 원래는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종.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bringing into captivity every thought to the obedience of Christ. obedience of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능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순종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복종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종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으사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이 예수님의 완벽하신 복종에 내 모든 생각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퍼져나갈 때 이렇게 영적인 반대와 영적인 공격들이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의 완벽하신 복종을 의지해서 내가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때로 불순종하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해 살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12명의 제자를 세우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또 바다에서 산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집으로 다시 들어오셨을 때 일입니다. 20절이죠. 20절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일 것입니다. 보통 가버나움의 집 그러면 백발백중 베드로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식사도 좀 하시고 잠시 쉬려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얼마나 많이 따라왔느냐면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온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다 위로해 주시고 다 세워주시는 일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당신의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식사할 틈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님들도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열심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게 주신 관계 가운데 죽은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좀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모이 목사님 또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아주사, 샌달스 교회 아주사 캠퍼스 제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라는 제프라는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 홈리스 가정에서 태어나셨답니다. 아빠가 홈리스셨대요. 그리고 자라면서 이제 비행 청소년으로 자라서 아마 청년 때 감옥에 갔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 독방에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셨는데, 책을 2권씩 갖고 가거라 그래서 그냥 다 아무거나 2권을 잡았는데, 한 권은 성경이었고 한 권은 로빈슨 크루소인가 그 책이었대요. 심심해서 감옥 안에서 그 책들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 나중에 출소해서 목사님이 되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팬데믹의 이 어려운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을 좀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나 생각이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때 우리가 뜨거웠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식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서는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들으신 바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충만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가정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한때는 그랬었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가 너무 많이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리는 일, 여러분 혹시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 언제 마지막으로 들으셨습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더 많은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일을 나도 원하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인도하심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이끌리듯. 근데 우리는 충만하지 못하고 혹시 너무 많이 식어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너무 다른 일에 바쁜 나머지,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관심 두지 못하고 예배하는 일에 온 힘 쏟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저는 지금이 우리가 특별히 더 힘내고 열심 내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님들 아주 특이하셔갖고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예배로 모이자 그러면 왜 지금 모이냐고, 이 위험한 때 왜 모이냐 그러면서 힘들어 하세요. 교회들이 못 모입니다. 어려운 교회들은 문 닫는 교회들은 엄청 많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득세해가는 모습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냥 푹 주저앉아 있다면, 그냥 푹 쉬고 앉아 있다면 이것은 신자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 주님처럼 주를 위한 사명에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연말 신도총회를 하는데요.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기도 모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시간들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큐티도 좀 더 진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도 좀 더 열심 내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 내신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열심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다시 모이는 바람에 예수님이 바쁘게 사역하고 계시던 와중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1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랬어요. 뭐 들은 거예요? 뒤에 나오죠.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미쳤다고 떠도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들었다는 말하고 미쳤다 하밀러라 할 때 하밀러라 they say라는 이 말은요. 한 번 동작이 있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 예수님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말했고 예수의 친족들이 계속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미친 거하고 귀신 들린 거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미쳤다는 소문이 쫙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처음에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이런 소문 퍼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 아래 나오죠. 2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지금 중앙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이제까지 서기관들하고는 급이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는 사역이 귀신의 왕 사단의 힘을 빌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며 하니라는 말들도 계속 다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런 말들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의 친족들도 들은 거예요. 그 자리에 온 친족들 중에는 예수님의 식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맨 아래 31절에 보시면 어머니와 동생들을 비롯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깥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족을 비롯한 친척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정말로 미쳤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붙들러 나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붙들러 나온다는 말은요. 아주 거친 말이에요. 체포하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경찰이 도둑놈 체포할 때, 범인 체포할 때 이렇게 잡으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오니 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잡으러 왔다, 체포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도 정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고 미쳤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식구들조차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상처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지 않습니까? 남편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내고 아내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남편입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운 식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서포트해 주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공원묘지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슬피 울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대요. 한 남자가 무덤 앞에서 묘비를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더랍니다.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를 두고 이렇게 먼저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고 그러면서 막 울더랍니다. 목사님 보기에 너무 안 되고 슬퍼 보여서 그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저는 목사인데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슬퍼 보이네요.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답니다. 이 먼저 돌아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혹시 부인 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요. 아니요, 제 와이프의 전 남편입니다. 그러더래요. My wife's ex-husband 그러더래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해해 줘야 될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족들조차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자, 이 모습을 보시고 23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서기관들, 그 문제 서기관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셨습니다. 아주 논리적인 말로 반박하셨죠.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는 것처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는 것처럼 사단도 스스로 분쟁할 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섭고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데 너희는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들은 성령의 사역을 악령의 사역으로 깎아내리고 있어요. 성령을 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을 귀신의 역사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게 뭘까요?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의외로.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한 죄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용서받은 거 맞나요? 나는 구원받은 거 맞나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의외로. 그런 분들은 계속 목사님들을 찾아다니고 성경 교사들을 찾아다녀갖고 상담받으면서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씀 듣고 싶어하고 계속 그렇게 상담받는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말이죠. 근데 여기 29절하고 30절에 나오는 동사들 역시 다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로드니 쿠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님을 향한 단 한 번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향한 지속적인 마음의 자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지속적으로 반항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용서의 문제에 대해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용서를 구하는 영혼을 예수님께서 마다하신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성령 모독죄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모독죄와는 상관이 없지만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시면 나오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할 때, 거짓과 비방과 악독한 마음을 가질 때, 또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세요. 친절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생각나시거든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한테 막 차갑게 대하고 싸납게 대하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불쌍하게 여기고 막 은혜롭게 대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셔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을 소멸케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귀한 선물들이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계속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프랙티스하고 발전시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음성을 주실 때는 바로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되면 성령의 음성에 무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모습이에요. 음성 주실 때 마음을 굳게 하고 강팍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CCC 설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어느 날 학생 수련회 설교하기 위해서 수련회 장소로 운전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차가 산으로 올라갈 때 더운 여름날 산으로 들어갈 때 엔진이 과열돼서 오버히트 갖고 멈췄대요. 시간이 점점 다가서 마음이 급했지만 일단은 엔진이 좀 식기를 바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다시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걸리더랍니다. 근데 지금 오버히트 됐으니 물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냉각기에다가. 그래갖고 시골 마을에 그 외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제 차에다 물 좀 넣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부탁했더니 주인이 친절하게 도와주더래요. 나와서 물도 넣어주고. 그 집에 5분 정도 머물렀는데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그 친절을 베푼 주인에게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온통 수련에 늦은 것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다른 생각은 전혀 못한 거예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결국 그렇게 급하게 차를 다시 몰고 출발을 했는데 마음속에 자꾸 그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늦는데, 지금도 많이 늦었는데 그런 염려가 있었지만 성령께서 계속 주시는 음성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 좀 더 가다가 차를 돌려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길 모퉁이에다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집의 부부는 원래 신자였는데 오랫동안 죄의 문제로 신앙생활을 중단했었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죄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갈등을 하고 있었노라고. 그날 그 집 거실에서 이 부부와 빌 박사님이 세 분이 무릎을 ቁ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했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제 헌신을 다짐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역사들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원하세요, 우리에게. 이런 분들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프 목사님이나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들처럼 이런 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좀 더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민하게 주의 음성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좀 다시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감당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비난받으셨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친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반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은혜를 베풀었던 백성들도 자기들이 마음이 급할 때뿐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세우신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합니다. 그렇죠? 위에 12제자 이름이 쭉 나올 때 처음 나온 제자가 시몬 베드로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가롯 사람 유다입니다. 베드로와 유다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10명의 제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다 배반했습니다. 성령 임하실 때까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배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셨습니다. 우리도 신자로서 이 땅을 살 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부당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요즘 특별히 교회를 향한 비난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시고 우리도 성령을 따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캐치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다. 소멸하지 마십시다. 날마다 충만해서 그분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의 뜻으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뜻으로 담대하게 주 앞에 아뢰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